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헤아려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해 오던 우리 부흥사경회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첫 집회를 시작해서 앞으로 주일까지 6번의 집회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오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 조건의 목사님이 어제 오후에 무사히 도착하셨습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조건의 목사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6번의 집회에 우리 종원의 목사님이 피곤치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우리 불신 이웃들, 친지들에게 와보라 전하셔서 그들이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 이번에 은혜를 받고 우리 삶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8장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사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새벽 시간에 상고에 나오고 있는 전도서는 전도자의 증거죠. 전도자는 사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솔로몬을 가리키죠. 솔로몬은 자기가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우리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사분주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Busy for nothing. 열심히 우왕좌왕하며 좌충우돌하며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헛된 것을 위해서 노고를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 수고하는데 자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있는 말씀,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렇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Busy for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하여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전도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자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수고할 것을 위하여 수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수고한 다음에는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침상에 피곤한 몸을 누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터인데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산다면, 주님과 말씀을 일심으로 구하여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전도자 솔로몬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열심히 궁구하고 연구하고 탐구를 했지만 자기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도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도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이치를 평생 궁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만일 사람이 내가 모든 것 다 안 다음에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평생 못 믿고 말 거예요. 우리 지성, 우리 이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평생을 다 들여 연구하고 탐구하고 궁구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르는 것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믿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체험으로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자가 되어서 만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여전히 모르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내가 다 알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비교 대조하고 있죠. 오묘한 일하고 나타난 일. 오묘한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 나타난 일이 뭐예요? 오묘한 일은 감춰진 일, 나타난 일은 계시된 것. 계시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게 된 것인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평생을 시커로 구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타내 주신 그 말씀을 행하며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사경의 집회 가운데 그동안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왔던 우리 불신 이웃 친지들에게 와보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와보라 라는 전도의 방식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듯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보라 초청을 했고, 사실은 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 와보라 그렇게 초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호인처럼 예수님이 모든 사실들을 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변호할 수는 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준 은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의 역할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7절,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니까 찾기가 쉽겠죠. 근데 요즘은 찬송가가 뒤에 붙어가지고 잘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423면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 속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부는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오라 초청하는 두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두 주체가 뭐예요? 하나는 성령이시고 다른 하나는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그래서 성령과 교회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오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오라 초청을 하는데, 누가 그런 은혜를 받는가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듣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진 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말씀을 그토록 원해서 우리가 먼저 생명수를 값없이 받고 은혜로 받고, 그리고 우리 불신 이웃 친지들 향하여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은혜의 집회에 여러분이 이웃 친지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뜻이에요.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먼저 은혜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구히 속할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오묘한 일을 어떻게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을 궁구해도 탐구해도 오묘한 일을 다 알지 못해요. 아니, 평생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탐구해도 여전히 우리는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탐구해도 다 깨닫지 못하죠. 그것이 우리 오히려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손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로 말씀을 계시해 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며 전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고자 하는 생명수의 샘물이 온 세상을 향하여 넘쳐 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